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오늘 큐티인 묵상 본문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폐막식이 진행되었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 아주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전해 들으면서 굉장히 시대가 악해져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깍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흐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덤 피티라는 영국의 수영 선수의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14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세운 수영 선수 스타 선수였더라고요.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획득했고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8차례나 시상대의 꼭대기에 섰었던 아주 전설 같은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덤 피티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는요, 그 정점에, 그 탑의 자리에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 안에서 있었던 국내 대회, 그 작은 대회에서조차 기권 선언을 하는 그런 자리로 완전한 추락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ADHD, 관계장애 등의 정신적인 질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 총체적인 질병의 이름을 어깨 위의 악마와의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요.
0.2초 차이로 은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이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굴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다. 2등을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다. 나는 지난 도쿄올림픽 이후에 우울과 중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삶에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믿는 사람으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시작되었다 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묵상 제목이요, 깨달은 후에 견고하리이다 입니다. 깨닫고 나야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불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을 향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것이 3장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왕인 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거역한 자들, 이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탄성과 놀라움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 고백처럼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주인이 바뀌는 그런 적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깨닫질 못하고 그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포기치 않으시고요. 당대의 이 세상 가장 높은 권력자였던 그에게 여러 차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하시고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꿈이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에 아주 견고하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가 한이 없어서요, 모든 생명체들을 먹이고 살리는 온 세상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나무 꿈을 꾸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 옆에서 하늘에서 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가지도 잘라내라고, 잎사귀도 떨어버리고 열매를 다 해치라고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완전히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것이죠. 남겨진 그루터기를 쇠줄로 동여서 들풀에 버려두어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대 7년의 시간을 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꿈을 꾸고요, 번민에 빠져서 결국 이 다니엘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요청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니엘이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꿈이 당신이 아닌 당신의 대적자들에게 일어나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 꿈을 해석해요. 이 나무가 바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선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당신이 쫓겨나 들짐승처럼 낮아지는 자리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한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인가? 아,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내가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가 그의 뜻대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든지 그가 주는 자가 다스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다라는 것, 그가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에 알게 되리이다. 7년 동안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낮아지는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7년의 시간, 이것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낮추시는 시간 7년이요. 엄청 억울할 수 있지만 완전히 쳐내시지 않으시고요. 그루터기로 살려두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실은 굉장한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에 하늘 이슬에 젖는 7대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경험했던 한 성도분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가족을 너무나 미워했던 자신의 거만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7년이라는 때를 지나가며 교만의 나무가 베어지고 겸손한 구루터기가 되어서 나의 열심, 거만이라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환난의 때를 잘 견디며 회개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다니엘은요, 왕이 이것을 깨닫게 된 후에 당신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용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당신의 죄를 사함받으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는 내 삶의 사건들이요, 실은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죄의 고백과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늘의 기쁨을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